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이제 가져오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많은 문제, 고통, 그런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아프고 또 이러저러하게 마음에 근심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없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문제가 없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문제라고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그런 문제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있어서는 문제가 계속되고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동일하게 아니 또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게 여겨지도록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여전히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런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주변을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으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식으로 늘 마음의 슬픔, 두려움, 염려 이것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말하자면 우리의 겉사람, 외적인 어떤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살아갔다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처럼 우리가 겉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전의 삶은 겉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외적인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살아왔지만
이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해도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당장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대한 나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모든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대응의 능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커비의 책에 보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떤 외적인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어. 부모가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우리 주변이, 우리 사회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반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이미 늘 눌려있고 원망으로 차있고 불평으로 차있고 모든 상황 앞에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늘날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이 경쟁에서 정말 이렇게 이겨나기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고 너무나 이렇게 두려움에 차 있고, 부모들도, 학부모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힘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 끊임없는 많은 싸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하자면 외적인 환경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겉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괴롭고 슬프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슬프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패자의 삶이 아니고, 외적인 상황이 설사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이제까지 나를 묶어왔었던 너무나 많은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두신 예수님의 생명, 그 속사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새해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재정적으로 이러저러한 힘겨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육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있든, 외적으로 이러저러한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모든 문제 상황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대응한 것입니다. 육체로. 인간적으로. 주변의 상황을 영향을 받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무엇보다도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외적인 면에서 은혜가 주어질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그것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모든 문제 상황 앞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린아이같이 너무 쉽게 그 상황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쉽게 우리가 낙심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잘 될까요? 사업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고통과 상처가 또 드러나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축복 가운데 행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는 세상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거는 환상을 꿈꾸는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고 얼마나 많은 복병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사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늘 그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상황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계속해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떠한 폭풍이라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강인한 생명력.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 괴롭히는 저 사람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것보다 더 구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능력,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가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공도 행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통도,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공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좋다. 거기에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러저런 힘겨운 상황에 너무 마음을 두고 나는 왜 이럴까? 그거 절망할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함께 이러저러한 고통과 좌절과 슬픔, 허무함, 진정한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예비되어 있다. 예비해두고 있다.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성공,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날마다 근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영광,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두고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의 것이다. 지금 너의 형편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큰 영광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 부요함과 그 권세와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계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죄에 빠지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나타내시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자면 미천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 죄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로 세우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나타낼 자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중한 것입니다.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이제까지 실패한 삶을 살아왔고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이 너무나 없어 보이고 그야말로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그래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너를 존귀케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이런 환경은 결코 나를 좌절시킬 수 없어.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 후에 저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만드셨는데 보배가 보배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배가 보배되려면 불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배가 보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단에 주께서 보배를 주셨는데 우리의 보배가 온전한 보배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영원한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열망,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력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해야겠는가?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바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크기에 비해서 환경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크다는 말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작은 환난, 고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인격입니다. 온전한 인격. 그릇입니다. 온전한 그릇.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온전한 인격,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또 세상 욕심을 붙들고 뭔가 인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육체에 속한 삶의 방식들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붙들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을 의지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 이것들이 불로 연단되어서 순결한 정금과 같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우리의 소망으로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우리의 소망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 이전의 육체의 방식들,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이전의 방식들이 깨어지고 그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보다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말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랑, 이 욕심, 이 모든 것이 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부요함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 영광과 그 부요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지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환난에 경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힘있게 경주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두어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모든 내 두려움과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순결하게 내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인생의 헛된 것을 추구해서 막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좀 더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하는 것.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헛된 세상 욕망을 쫓아가다가 죄에 매이고 더러운 삶으로 들어가고 인생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너무 천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너무나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사랑, 진정한 빛 잊어버리고 너무 인생을 천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너무나 천박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상한 인생이 있는데,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보다 좀 더 정신적인 고상한 삶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의 육체적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해를 향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만드셔서 이제는 헛된 욕망에 따라 삶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삶을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고 정결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고,
인생의 고귀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온통 돈과 명예와 세상 권세와 행복의 마음이 빼앗겼으면 진정한 삶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 놀랍고 고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더 온전하게 주님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행복과 성공을 쫓아가다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허비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올 한 해 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아름답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하여 힘써 살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만의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당장의 이익과 행복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은 슬픔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영원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진정한 기쁨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 저 영광을 향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의 영광